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긴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이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 17장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17장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은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강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듣고 또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강구가 곧바로 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앞부분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고 중간 부분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부분에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돌연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는 미래의 제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제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특별히 제자들을 위한 두 번째 기도인데, 첫 번째 기도는 제자들 보존하여 주십시오. 보존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보존하여 주십시오가 첫 번째 기도라면, 두 번째는 그 제자뿐만 아니라 미래의 제자들 다 포함해서 이제는 미래의 제자는 보존하는 의미는 좀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의 제자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야 될 기도 제목도 하나를 더 가르쳐주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나와요. 20절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12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 간구하는 게 아니고 이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전도해서 제자가 되는 미래의 제자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겠지요. 그래서 그 제자가 이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모든 제자들을 위해서도 지금 주님께서 미리 간구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의 제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간구하는 기도 내용은 뭘까? 그 내용을 한번 들어봅시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제자들, 미래 제자들 다 포함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두 번째 간구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가 되라는 거. 앞에 첫 번째는 중요한 거 잊지 마세요. 보존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에서는 하나가 되게 해달라. 굉장히 예수님께 중요한 제자들을 위한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 된 것부터 알려줘요.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도 하나 되어라 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두 사람이 곁에 있으면서 함께 있으면서 하나가 된다, 협력한다, 협조한다 이런 개념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보다 더 강해요. 한 사람이 한 사람 안에 있고 또 이 사람도 여기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인데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 성령님이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아니지만 먼저 이위일체부터 얘기해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다는 것을 두 분인데 완전히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심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쉽게 우리말로 하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러면 친밀한 관계. 서로가 서로에게 들어있고 경청해야 되는 그런 관계. 이게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 있는 친밀한 관계, 가족 관계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안에 거한다. 안에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제자들도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버지와 아들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을 좀 하면 이래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예수님이 아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 가족 관계에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맏형이 되는 거예요. 맏오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뭐가 됩니까?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 우리 혈육의 가족은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가족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뭐로 비유할까? 하나가 된다는 것을 뭐로 비유할까 하면서 가족 개념을 들고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렇게 형제자매가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하나 된 모습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가 될까요? 어떻게 되면 정말 형제자매처럼 하나님의 가족처럼 한 가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기도를 성취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 그 초창기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초대교회가 이루어 나가는데요. 예수님의 기도대로 그들이 실천하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거기에 함께 있고 또 교회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이 소유는 네 것 내 것 하지 않고 함께 사용하는, 또 함께 소유하는, 내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용하는 그런 통용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또 필요가 채워지지 못하는 가난한 형제 자매가 있어요. 그러면 이들을 위해서 좀 있는 사람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완전히 형제 자매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친형제 자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면은 혈육이니까 어떻게든 돌봐주고 돌봐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여기 보면 영적인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혈육처럼 필요를 채워주고 나누어주고 보살펴주는 가족 같은 이런 모습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뿐입니까? 이 한 식구가 돼요. 식구란 게 뭡니까? 한 밥상에 밥을 먹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는데 오후 3시경에 저녁 기도 시간에 모여요. 여러분 거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오후 3시쯤 되면은 저녁 기도 시간이고, 그때 성전에는 저녁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그때 일을 마치면서 저녁 기도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마치고 성도들이 오후 3시부터 이 기도를 하러 성전에 모여듭니다. 성전에 모여서 그 제사 드리는 시간 동안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끝나면은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가서 저녁 식사를 함께 먹어요. 여기 집이라는 건 다락방이겠죠.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 거기 바로 집이 아니겠어요. 그 집에서 떡을 떼면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매일같이, 마치 이게 절반은 각자 가족들이 있는 집에 살지만은 또 나머지 절반은 저녁에는 교회에 모여가지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집에 모여가지고 성찬을식을 하면서 저녁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매일같이 가졌다는 거예요. 마치 가족 아니고는 매일같이 못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가족처럼 식사까지 하면서 지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한 가족같이 하나 된 공동체의 삶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한 칭송을 받아요. 어떻게 저렇게 가족처럼 지낼까? 저렇게 서로 가족처럼 돌봐주면서 저렇게 매일같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까? 칭송을 받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공동체로,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들기. 이 하나된 모습 자체가 전도지였어요. 47절 말씀입니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하나 된 모습 자체가
가족된 모습 자체가, 하나된 그 모습 자체가 전도지, 굉장한 전도지였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 하나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실천하면서 실제로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 되는 게 그렇게 전도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7장, 요한복음 17장 21절, 오늘 말씀 후반부 보세요. 제자들 공동체 하나 되면은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됨은 성교적 하나됨이고 전도적 하나됨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새신자 한 사람이 교회로 발길을 옮기고 또 그 교회에서 양육되고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보통 힘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이 교회가 가족처럼 하나가 되어 있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축복해주고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이 모습이 그들에게는 칭송을 받게 되고 다음 주도 오고 싶고 다음 주도 오고 싶고 해서 그 교회를 계속 이렇게 등록하게 되고 사람도 데리고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하나됨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됨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자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결국 교회는 어떤 교회가 성장하느냐? 싸우지 않고 가족처럼 하나가 되어서 하나된 가족처럼 살아가는 그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버지의 가족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형제 자매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가족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맺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꼭 기도드려야 될 소중한 기도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너무나 중요해서 두 개 기도를 하는데 두 번째가 그게 하나됨이었는데 우리는 이걸 놓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늘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대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주일 예배 기도할 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제자 공동체인 교회가 거룩하게 보존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란 공동체가 하나 되게 도와주셔서 이 하나됨이 결국은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하나됨이 되고 지탄거리와 오히려 비웃는 비판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도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하나됨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자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가진 제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영광이 뭔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영광이 뭐냐? 영광, 글로리, 영광이 뭐냐? 이 영광은 신학적으로 너무 많은 걸 다 포용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 중에 영광은 뭐냐? 성전 지성소의 법궤의 보좌를 영광 중에 영광의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현존하셔서 거기서 통치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뚜껑 그 보좌 시온자를 영광의 자리다. 그래서 영광의 그룹 두 개가 영광의 날개를 펴고 그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그 법궤를 지켜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현존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사역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모든 일들 중에 하나님의 연종과 역사심이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일하신 내가 일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 중에는 하나님의 현존과 역사심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고 역사하시면은 모든 일들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겠다. 이 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모두 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투철할 때, 그 믿음이 꽃을 맺을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하면요, 우리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말도 실수하고 행동도 실수하고 상처도 주고 또 내가 원하지 않게끔 서로 그냥 반목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얼마나 많이 납니까? 다 내 자존심과 내 욕심이 현존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현존하고 역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현존하시고 역사해야만 우리는 그 앞에 겸손해야 할 때 진정으로 이 제자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주겠습니다. 이 주는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아닙니까? 자녀들 가운데 현존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현존하시고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 앞에 겸손하게 함께 협력하고 참여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겸손히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때 이 하나됨을, 이 위대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역사하심이 그것이 넘쳐서 그것을 모두가 우리가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욕심이 현존하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현존하시고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의 자녀된 정말 가족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 되라 했는데 그래요, 우리 하나님 가족처럼 하나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겸손해져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믿고 그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 기도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하나가 될 때에 기막힌 일이 일어나지만은 그와 동시에 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23절입니다.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23절도 마찬가지인데 제자들의 하나됨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지와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 공동체가 하나 되는 모습이 최고의 복음 전파 전도지라는 것이에요. 이 전도의 시작은 제자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 이게 우리 꼭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자들의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데 두 가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된 이 제자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보고 정말 천지를 지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공동체, 이 제자들에게 보내주셨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공동체를, 이 제자 공동체를 사랑하시는지 알겠다. 칭송을 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 하나 된 가족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알게 되는데, 야, 여기엔 예수님께서 오셨고, 여기에는 바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현존하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현존하신 방식에서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각 지체가 되는 거, 마디가 되고 지체가 되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 하나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공동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공동체에 예수님을 머리로 보내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가는, 여기에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주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두 번째,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 제자들 가운데 풍성할 때 제자들은 하나가 될 수 있다. 은사 중에 은사는, 최고의 은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은사는 꽹과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가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결국은 사랑이 최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이 공동체에 가득 넘쳐서 그 사랑이 드러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희생하고 살아가는 공동체더라라는 것을 세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제자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자 공동체가 하나 되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가지 비결은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영광과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리가 되어서 통치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가슴을 녹이고 충만할 때 그때 바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꼭 전도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우리 다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 천국에서 만나자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서 있게 해달라고, 여기 있는 제자들이 다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의 제자뿐만 아니라 미래의 제자들도 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함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 영광된 모습을 다 볼 수 있도록 온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키면서 이 만물을 통치하실 종말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이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이 제자들 이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이 세상에만 제자가 아니라 천국에서도 제자, 죽음 이후엔 더 위대한 제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위대한 일을 하는,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멋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이 내용들을 늘 명심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오늘 하나됨을 위한 기도인데 다음 화면을 보시면
첫째, 제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처럼 형제 자매처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이 하나님 가족처럼 형제 자매처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됨이 천국까지 이어지게.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니까 아버지 계신 곳에서 가족이 돼야 진정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속받은 자녀들이 천국을 상속받아서 거기서 자녀됨을 누리면서 거기서도 자녀가 되어서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최고의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이제는 이 땅에 혈연 관계는 없어요. 이 땅에서 혈연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나머지는 다 형제 자매가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형제 자매가 되어서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